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다시 들어 모였는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연락이 어떤 연락이냐면은 자기가 신천지인이랑 대화를 하다가 신천지인한테 져가지고 신천지인이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놀려가서 막 이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분하고 그리고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정말 자기가 미친놈 취급을 당했대요. 신천지인들한테. 그래서 속상하다, 분하다, 이렇게 뭐 신천지랑 대화하면은 내가 될 줄 알아서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져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그 선악과 먹은 애로 완전히 이제 그 사탄의 자식으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분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도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 멸망의 길에 들이는데 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뭐 잡담도 하고 떠들고 그리고 이제 뭐 신천지 웃기다, 사이비종교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가 됐을 때, 그때가 언제 될지가 모르는데 그때가 됐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질 않으면요 망신당하고 영혼도 잃어요. 망신당하고 영혼도 잃어요. 기회는요 많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한 번 딱 잡을 것 같을 때 잡아야지 못 잡으면요 뭐 더 이상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왔을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준비된 자고 프로예요. 그러면 평소에 준비 못 하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서야 어떡하지 하면은 이제 그건 아마추어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건 누구도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는 회복이 참 힘든데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탐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을 보실 텐데요. 로마서 14장. 제가 되게 지금 무섭거든요. 왜 무섭냐면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10절에 보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중반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심판대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서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좀 묘사를 하면 한쪽에는 불구덩이 불못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나를 보면서 말씀하시겠죠.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서 있고 불병거가 있고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그런 물소리들이 흐르는데 그 어마한, 묘사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을 겁니다.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너를 들여보내야 되느냐?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백일까요? 목사님의 백일까요? 단언컨대 사이비 교주든 사이비 신자들이든
아니면 한기총 총회장이든 합동교단 총회장이든 뭐 평양노회 총회장이든 총장이든 교수든 신학생이든 목사들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전원 모조리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7장 23절 2절에 나왔던 그 말씀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죠. 그 때에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하고 많은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지금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 새 언약의 진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좀 부족함을 느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정리하는 겸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몰라서 망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불신자들이나 누구나 복음을 몰라서 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뭐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이게 쉽기만 하다면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겠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 사람들이거든요. 왜? 내가 여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이랍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자랍시라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명백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복음을 모를까요? 알겠죠?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가끔 툭하면 믿으면 믿는다고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거를 이미 언젠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거를 진리라고 믿지 않는 그렇게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잃었다가 그러는 건가요? 정통교회 다닐 땐 구원받았다가 이단 가면 다시 구원 잃었다가 다시 이단에서 탈퇴하면 구원받았다가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한 번도 구원이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그렇듯이 한 번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지 태어났다가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거듭남도요 마찬가지로 한 번 거듭나면 그걸로 끝이지 한 번 거듭난 사람이 다시 또 사망으로 옮겨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착각하고.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성장 있고 움직임이 있고 자람이 있는 법인데 태어났다고 하는 애들이 성장이 없고 움직이질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라고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건요 대상이 중요하고 어떠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함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요. 숙지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데 그 어떠한 그 무게로 믿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그분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배우는 복음은 그냥 뭐 누군가의 그런 가치 없는 자의 복음이 아니라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자,
우리가 전함받은 게 뭐라고요?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왕의 왕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왕이 전한 메시지를 그거를 되게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이 그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건방진 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그 열정이, 우리의 믿음이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중에 약간 일부가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전부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에게 드려야지, 주님에게 못 드릴 거 이렇게 있고, 주님에게 줄 만한 것만 주님에게 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건방진 놈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 이게 지금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강도, 믿음의 강도는 전부가 아니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전부를 희생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볍게 장난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사이비 교주든 신학대 교수든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섭고 떨려요. 그 심판대, 불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텐데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인받을 수 있을까? 천사들아, 저자는 내 백성이다. 천사들아, 저자를 지옥에 던져라.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믿음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 구원, 복음, 또 새 언약.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들이 좀 모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천국 가려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 좀 더 엄밀하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렵지 않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십자가 전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십자가 전까지의 그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지금은 신약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지.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구약시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 어떻게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신천지회 그 여타 다른 이단들은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죠. 옛언약, 율법.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성경들이 두 권이 있는데, 물론 모든 성경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가장 정결하게 정제되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복음에서 아주 정결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 둘 다 바울이 썼어요. 둘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요. 그렇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사이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 로마서 알아? 몰라? 로마서 누가 썼게? 몰라? 근데 네가 복음을 알아? 새 언약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복음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가 16장짜리인데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쫙 원리를 설명했다면은 갈라디아서 그거를 한 번 더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곧 복음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복음을 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르면 천국도 가기가 힘들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성경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다 성경을 다 만 얼마면 살 수 있잖아요. 흔책방에서도 팔고. 근데 그 성경 가운데서 특히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이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했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은 구원이라는 개념이랑 거의 똑같아요. 복이 있는 자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복이 있는 자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복 없는 자다. 그러면 지옥 가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렇죠. 시편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핵심이에요. 시편 1장이. 그럼 시편 1편이 뭘로 시작해요?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어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되게 심플한 논리인데 성경을 주야로 율법이 그때는 율법이지만 그때는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성경책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종이 자체도 이게 되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는 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성경을 자체적으로 갖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다 양피지 이런 거였죠.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보고 묵상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구원받는 자인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말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4장 6절을 보면은 이게요. 그 6절을 읽어보니까 4장 6절을 읽어보니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뭘 말했다고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아브라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복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이 복에 대해서 알질 못하면은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복과 누구의 복이요? 다윗과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있던 길인데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발명을 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예요.
이미 있던 길인데. 왜? 다윗의 복이 구원의 복음과 관련이 있는데, 그럼 다윗 때부터 그 라인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구원에 대한 복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구원의 복이, 구원의 그 라인이 살아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라인 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 문제의 화두는 뭐냐면,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고 할례는 뭐냐 이거예요. 할례.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율법의 행위의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자는 어떤 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4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행위 앞에 가로치고 율법. 아브라함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다윗이 받은 이 약속받은 복이 곧 구원의 복인데, 이 구원의 복이 율법, 즉 할례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이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랑 한번 디스커션 해보자. 나랑 한번 이걸 가지고 토론해보자. 논쟁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9절 말씀에 그런즉 이 구원의 복이, 이 복이 구원의 복이거든요. 그럼 이 구원의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니까 할례자란 뭡니까? 유대인 말하는 거죠. 무할례자는 또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 어떻게 대신에 언제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너 의로워, 너 죄 없어, 이렇게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지금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게 할례 때문이냐,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이냐. 이거를 지금 따져보자 이겁니다, 바울은. 근데 10절을 보니까 그것이 언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뭐라고 말하죠? 바울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즉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할례라는 건 뭘까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 안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친 거다. 인치는 게 그 가축한테 자기 거라는 표식을 남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거다라는 표식을 남긴 게 할례지,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금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무할례자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 조상이 되어서 무할례 상태로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누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 그리고 또 동시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무할례자들. 우리 이방인들. 무할례자 곧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방인들의 조상이에요. 또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죠?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곧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조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위롭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게 할례 곧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믿음의 발자취, 믿음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율법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 이게 딱 보니까 느낌이 새 언약이거든요. 이 너의 후손에게 너네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신 이 새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본질입니까? 믿음이 본질입니까? 믿음이 본질이죠.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본질적인 행동이에요. 본질적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인치는 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겁니까?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겁니까? 믿음이 구원 주는 거죠. 만약에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오해한 겁니까?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단들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비슷한 얘기거든요. 약간 곁길인데 비슷한 얘기라서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1장 그 14절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세례가 본질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게 본질입니까? 듣고 믿는 게 본질이에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확증될 수 없어요. 신천지 가는 사람들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정통교회 출신들 중에서?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주는 거다. 할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주는 거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보면은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언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아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만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믿음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파기가 되었다. 파기가 되었다 그래요. 파기가 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게 율법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 믿음으로 위한 그 구원받는 길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시면요.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다른 의미로 딱 나오는데, 자, 3장. 3장이 사실 통째로 중요해서요. 오늘 좀 폭넓게 가볼게요. 5절을 보니까, 3장 5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율법 행위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써냐. 율법 행위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지금 바울이 또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때가 할례시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 이건 로마서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딱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연결이 되죠?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이 뭐라고요? 복이? 구원.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구원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에 속한 자들. 이 믿음에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우리가 복음이란 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성경을 가지고 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대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라는 거는 이거는 구약에 써져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하라는 걸 하지 않고 이것이 죄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다시요. 율법에서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그게 죄고요.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걸 하는 거는 죄예요. 근데 이 죄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600가지가 넘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600가지가 넘는 이 조항들을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하래요? 항상이라고 써있죠. 항상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지옥 간다. 이 얘기죠. 지옥 간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에 있는 것들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은 걘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다시 갈라디아 3장으로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율법을 항상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산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613가지에 해당하는 율법에서 하해라 하지 마라는 모든 조항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은 그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가시겠지만 그럴 자는 없어요.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할 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마치 초등학생한테 100m 10초 안에 뛰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능이 없어요. 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10절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신 분이 지구에서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죽는다. 그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깨는 자들, 어기는 자들은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받는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마 저주 가운데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 대신 예수를 저주 삼으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3절에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참 은혜가 돼요. By becoming a curse. 본인 자신이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구들이 받아야 돼요? 전 인류가 받아야 돼요. 전 인류가.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전 인류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 원래 생명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생명을. 근데 생명을 받아야 되는 분이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율법에 의하여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우리들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교환이 된 거죠. 등가 교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어린 양에게 전가하시고 어린 양이 받으셔야 될 그 생명과 영광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 다시. 근데 또 설명을 계속하니까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받은 구원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한다. 예수 안에서. 15절부터 좀 독특한 얘기가 나가는데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사람의 약속일지라도 한 번 정해서 딱 확정받고 난 뒤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지금 나왔어요.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야 내가 너한테 이거를 그냥 공짜로 줄게 이렇게 딱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값을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그렇죠? 뭐 이제 개들은 다르겠죠. 개들. 짐승들은 좀 다르겠죠. 근데 좀 더 존엄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언약을 하면은 그 언약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일지라도. 하물며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주어가 생략됐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존칭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더불어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씨라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신천지애들은 씨가 무조건 말씀이라고 때려 붙이는데 씨가 자손이에요.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미리 정하신 언약, 누구랑 언약 맺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야 내가 네 믿음을 통해서 너를 복을 주고 의롭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이 은혜의 언약을 430년 뒤에 모세의 백성들과 맺은 이 율법의 언약, 너네들 이렇게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저주 줄 거야. 이 율법이 이 의로 만들어 믿음으로 의로 삼아주겠다라는 이 첫 번째 맺으신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새 언약, 구원의 언약, 믿음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할례가, 이것들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만일 그 율법,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은 약속으로 난 것은 아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약속이 뭐죠?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놀랍게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새 언약이란 게. 새 언약의 내용인즉슨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죄 없다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니네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러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새 언약을 가지고도 구원의 길에 갈 수 있지만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니 약속하신 그 자손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구원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흐르고 있는 바울의 논리예요. 구원이 말이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때문이 아니야.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뿐이었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어. 그 율법은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그것밖에 없었다 이거야. 율법은. 그러므로 율법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었어. 그 율법이 너희에게 구원 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약시대 동안?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땡겨가지고요. 십자가 사건이고 아브라함이에요. 이 중에 다윗도 있죠. 다윗의 복. 다윗보다 먼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죠. 우리를 위롭다라고 여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즉
구약시대 동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구약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구약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 같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트집 잡잖아요. 뭐 한다고? 안식을 깬다고. 율법 어긴다 이거죠. 지들도 율법 못 지키는 주제에 예수님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율법이 구원 주는 거 아닌데 율법 어긴다라고 책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사이비들이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저 인간 왜 왜 율법 안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구원이 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요. 내가 지금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나 여호와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면은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제사입니까? 제사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이죠. 믿음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제사예요? 아니죠.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되게 재밌게도 예레미야의 이 설교는 성전 앞에서 한 설교예요. 성전으로 경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 건데 2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안 받을 거니까 니나 먹어 이런 얘기예요. 희생제물의 고기 안 받을 거니까 니나 먹어. 얘네들은 희생제물 누구한테 드린다고 가져왔는데요. 여호와한테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여호와께서 안 받을 테니까 니나 먹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이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말이지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의 진심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희 조상들 출애굽시킬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율법 말하지 않고 명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을 너네들한테 명령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복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순종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순종이 뭔지 모르고 지금 제사나 드리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율법 행위가 아니고 순종 원하신 거예요. 그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내게서 얼굴을 돌려서 등을 나에게로 보이게 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목을 더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여호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그 제사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우상숭배 같다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마음이 돌아가서 성경 읽는 것을 자기의 취미생활과 즐거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게임 중독, 오히려 나가서 노는 거, 세상에서 탐닉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탐닉하는 것과 벗됐지 성경 말씀과 벗되질 못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한국교회의 성경의 무지에 대해서 기생하고 판치는 거예요. 정통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이 신천지 2년 다닌 사람한테 깨집니다. 성경으로. 말씀이 없어서. 안타깝죠. 자, 또 예레미야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 좋아요. 그 31장을 보면 31장 31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새 언약에 대해서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분께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구약의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나의 언약을 알기 때문이라. 나의 구원의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직통계시 얘기하는 신천지는 새 언약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서로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잠깐 여기 이렇게 손으로 딱 끼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호와의 뜻을 아느니라. 또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지금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분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누가 우리의 선생이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이세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성령을 통하여. 근데 신천지는 직통 계시받은 자가 있으니까 그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열어야 한다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그깟 헛소리에 안 넘어가요. 왜? 말씀 푸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성령이 봉인돼 있으니까 봉인된 거 풀려고 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 이런 무슨 흰소리를 응?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하긴 이단 사이비니까 그렇죠. 또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새 언약이 또 나오거든요. 새 언약 너무 좋아요. 새 언약이 32장 38절부터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함께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 정성을 다해서 나 여호와가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셨다. 새 언약입니다. 누가 더불어 맺으십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바울은 말했어요. 이 새 언약이란 라인은 예수 때부터 허겁지겁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맺는 그 언약이다. 새 언약이란 것이.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제사 가져오라고 얘기했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내 목소리에 듣고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요, 믿음이에요. 율법 행위가 순종이 아니고요,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씻겨주신댔는데 내가 못하러 나를 씻고 있냐고요. 내가 죄인인데. 먹으로 먹을 씻을까요? 아니지요. 먹과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깨끗게 씻겨주시는 거지 먹으로 먹을 씻으면 더 더러워질 뿐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친히 구원 열차 되셔서 이거 탑승하면 너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나 하나님 믿지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죠. 그 역에서 기다리면 구원 열차 와서 타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우리 주님 차창 되시잖아요. 그쵸?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다윗 때는 어땠을까요? 아니요. 아담 때는 어땠을까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 주신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 보니까요. 내가 너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여기서 너가요 뱀이에요 뱀. 근데 하나님이 뱀이랑 여자랑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계신데 그 뱀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분들 없죠? 이게 지금 비유예요. 예언이거든요. 예언. 너로 하여금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계시록 12장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떤 권세 가진 자죠? 철장 권세 가진 분. 철장 권세 가진 분은 시편 2편에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와요. 철장 권세 가진 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한다. 저기를 두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통. 이 머리통이라는 게요. 진짜 사탄을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너 머리를 망치로 부실게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머리가요.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권세를 깬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여기서 이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요, 우리가 진짜 우리더러 한마디로 땅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독사, 마귀 사탄의 권세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너희들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권세를 박살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은, 마귀의 권세는 고소하는 권세거든요. 하나님에게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지옥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데가 사탄을 던져서 멸망시키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사탄은 지옥을 무서워합니다. 사탄 지옥 무서워해요. 근데 사탄 놈이 권세가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이놈은 고소자거든요. 하나님, 나 대적했다고 지옥 보내기로 확정했잖아요. 근데 쟤네들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쟤네들도 지옥 보내야죠. 하나님, 당신 공평하신 분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호소하는 주제, 이 주제밖에 안 되는 놈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기생하는 거죠. 쟤네들 지옥 던져주세요. 쟤네들도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공의시기 때문에 고소자의 고소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은 자는 죽게 하겠다라는 공의를 만족시켜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대신 처벌을 받으심으로 마귀에 고소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마귀 녀석은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또 계시록 12장에서 사탄과 그 종들이 천국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있을 때를 얻지 못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야, 이제 난 네 고소 안 받는다. 왜? 내 아들이 다 갚았거든. 이제 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의 고소는 안 먹혀.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더 가져오면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새 언약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받고, 아브람부터 십자가까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구원받고, 십자가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시켜주겠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추울까봐 옷을 입혀준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인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근데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고는 나 죄인이네? 부끄러운걸? 그래가지고 만든 게
나뭇잎이거든요. 나뭇잎 옷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보니까 내가 죄인인걸? 흰옷. 이 흰옷을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들어요. 근데 생대로 만든 새옷. 새옷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죽여서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옷으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그의 수치를, 죄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죽여서. 이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은 자꾸 헷갈려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죽여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랍게도 병치가 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참 은혜로워요. 6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위에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의 신부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준비하였으므로 거룩하게 변화되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주께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가죽옷 지어 입히신 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 입고 나갔는데 다시 그 에덴, 낙원, 천국,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세마포 옷 입혀주세요. 세마포 옷 입혀주세요.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니까 왕이 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예복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고 새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마다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것이 여기서 보여지리라. 어떤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곳에서 보여질 것이다. 우리를 속하실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네가 나이 50도 때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은, 삼손은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 그 방주를 짓고 노뱀을 만들고 또 그 노뱀을 만들어서 보고 여리고성을 돌고 유월절, 믿음으로 유월절에 그 예식을 정하였으니 피 양 잡아서 피 발라서 문틀에 바르고 유월절에 대해서도 할 말 많아요. 유월절 첫 새끼, 그러니까 모든 것의 대표, 모든 것을 멸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에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로 상징된 양의 피를 보고는 넘어가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예표예요. 유월절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면서 예수를 기억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억했지만, 이제는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방주 만드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노뱀 보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피 바르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했던 행위들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이걸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뭔가를 해야 돼라는 행위구원주의를 외쳐대는데, 행위구원을 외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다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모든 생명도 거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일부를 떼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앞으로 사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는 자들이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새 언약으로 언약 맺은 자들이에요. 언약 맺은 자들. 자, 이 진리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단에도, 모든 이단은 대상과 방식이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또 뭔가를 해라. 이게 모든 이단들의 구조예요. 예수만 믿고 안 돼 그거, 안식일도 지키자, 이게 안식교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다른 선지자도 믿고 또 그 사람이 쓴 그 몰몬경도 한번 읽어보자, 이게 몰몬교예요. 예수도 믿고 또 그가 보낸 또 다른 사자가 대언자 믿고, 그 대언자가 구원자니까 그 대언자가 하는 말대로 해야 지키자, 그게 새 언약 계시록 지키는 거다. 이게 신천지고요. 예수를 믿되 그 예수가 아니고 안상홍 씨, 그리고 그가 가르친 오직 믿음 말고 유월절 새 언약,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이단들은 다 그래요.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오직 어린 양만이,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구원의 복에 동참하는 거다. 이것만 확실하면 다른 이단들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처에 범접도 못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처에 범접을 못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푸는 이단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사입 있는 근처에도 못 오고, 이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곡해가지고 몇 구절 건드려요. 근데 전체를 통달하느냐, 통과하느냐, 통찰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왜? 오히려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찰하게 되면은 뭘 알게 됩니까?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가 전부구나.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결론에 도달한 자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만 주로 섬기기 때문에 박해당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 안에 경건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다 박해받으리라. 박해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싫어합니다. 왜?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사실은 지들이 구원 못 받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저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난 아닌데.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받아요. 그런 멸시를 받는 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다시 와서 그들을 내 아내로 데려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울부짖음이나 눈물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으리니, 이 약속,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복음만 분명하게 알면은 계시록도 알아요. 왜?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받는 자는 계시록 열린 거예요. 어려운 줄 아세요? 분명해요. 사탄이 짐승을 뿌려가지고
공격하고 음해하고 배도시키려고 하고 박해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 여자 광야로 도망나가가지고 도망가서 그 1260일 동안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되니까 새 신부가 돼가지고 새 언약의 신부가 돼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등장하여 어린 양과 혼이 난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복음만 알면은 성경 예언서 아까 예레미야 봤죠? 창세기 봤죠? 에스겔 안 읽었구나. 에스겔도 있죠? 또 마태복음부터 쫙 이게 복음 안에서 꿰뚫립니다. 복음만 알면 왜 믿음인지만 알면 성경은 열린 책이에요. 왜 믿음인지만 알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더불어 새 언약 맺으심에 감사합니다. 또 창세전부터 새 언약을 준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여 주심에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를 알았을진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에 올인하는 자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